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안에 다 못한 건데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영국의 웨슬리 신학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한 100년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보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년 가까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뺐어요. 근데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독립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이건 넣으면 또 교리 싸움 하니까 아예 지금은 빼자고 한 건지는 그분들만 아세요. 우리가 그걸 미리 추측해서 하나로 간다는 건 무리란 말이야. 근데 나라도 둘 중에 하나는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오면 우린 또 싸운다 하고 빼든지 아니면 이참에 그냥 독립으로 가자고 할 건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빠지고 다루지 않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빠져나가니까 웨슬리가 평생에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빠지니까 이 풍선에 바람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화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 다시 웨슬리안 부흥운동이라면서 성결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 단체들이 크리스천 퍼펙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아.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또 이 사람들이 스피커를 하고 집회를 하니까 야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갖고 홀리니스 무브먼트가 약간 점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나온 게 피비 팔머 이제 이 시스터예요. 두 언니 자매인데 이 사람들이 화요 성결 촉진 집회를 집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는 여자들만 해요. 여자들만 이제 하는데 남편은 의사거든. 부유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같이 은혜 받으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개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성들이 막 성결 운동하고 기도하고 남성들이 은혜 받는데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목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점점 커졌어. 근데 그건 그대로 가면서 또 이 사람들이 이 집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캠프 미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그게 점점 확산되면서 웨슬리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안 메소디스트. 근데 여기서 홀리니스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이 큰 무브먼트들이 일어날 때는 성결교회 성결 개념이 있긴 있어. 근데 이 홀리니스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최 교수님이 언급한 마틴 넵과 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는데 이 사람 얘기는 이제 주로 우리 교수님이 하실 건데 이 사람들은 마틴 넵도 신유의 체험을 한 사람이고 세스 리스도 신유 체험을 한 사람인데 이때까지는요 신유와 재림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영국의 웨슬리, 미국의 메소디스트, 그 다음에 성결운동 단체들은 계속 성결이 강조돼. 성결이 강조되는데 그럼 성결이 뭐냐는 많은 신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좀 이따 정리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틴 넵과 세스 리스가 이 사람들하고 또 특히 리스는 누구를 만나냐면은 심슨을 만나요. 심슨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국의 대부분 중에 이 부흥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마틴 넵과 세스 리스가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가 되면서 복음이 계속 성결운동 단체 성결 개념은 이때니까. 그런데 마틴 넵과 리스가 나와서 재림과 신유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중복음이라는 언어는 리스라는 사람이 이미 A.B. 심슨의 그 지부장을 하면서 사중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고 와서 보고도 야 이거 우리 그럼 넣자 해갖고 4개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중생성결은 성결운동 단체 거니까 이게 반드시 A.B. 심슨 거랑 보장 없는 웨슬리안 성결운동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A.B. 심슨이 이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면 A.B. 심슨이 비슷한 거야.
이 사람들은 웨슬리안 성결운동을 하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결운동 하다가 마틴 넷과 니스가 왔는데 신유와 재림을 넣었어요. 그래서 사중복음이 됐어. 근데 이 신유와 재림은 또 이 사람들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A.B. 심스나. 다만 사중복음이라는 글자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넣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결운동 단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결운동 단체가 이 사람들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야, 니네 성결운동 하는 건 좋은데 신유와 재림은 우리를 벗어나는 주제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성결운동 단체를 우리의 뿌리라고 안 하는 이유는 이 성결운동 단체로부터 경고받고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럼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니까 그냥 나간 거로 축출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을 성결운동 단체에서 뭐라고 부르냐? Radical Wesleyan Holiness Movement라고 하는 거고, 그게 만국 성경연맹이에요. 그러면 한국 성결교회 신학적 뿌리는 뭐냐라고 물을 때 만국 성결연맹만 가지고 가기에는 이 성결운동 단체는 길보른이 말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성결의 주제는 이거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하고 이 사람들하고 뭐 비슷해.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만국 성결연맹인데 이 만국 성결연맹 자체가 오래가지 않은 단체예요. 아직 한 번도 선교사를 파송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목사 안수를 준 적도 없는 단체에서 카우만과 길보른에게 최초로 목사 안수를 주고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다니까. 그리고 이 만국 성결운동 자체는 또 나중에 다른 데 멀티되면서 변해요. 그러면 이 카우만과 길보른은 이 만국 성결연맹의 헌장을 그대로 동양선교교회에 두었지만 완전히 그대로 두는 건 아니고 자기들의 신학에 대한 몇 개 고쳐요. 그건 제가 다음에 밝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야. 우리 한국 성결교회는 어디와 연관이 돼 있느냐? 웨슬리 신학, 웨슬리안 성결운동, 그 중에 레디칼 홀리니스 만국 성경연맹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동경으로 와요.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의 안중에 별로 없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부흥운동에 은혜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중국 아니면 인도였어요. 네, 중국 가서. 왜냐하면 인구가 우리나라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국 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김상준 정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국 선교는요, 한국 사람이 끌어온 거예요. 끌어온 거. 하나님의 섭리 따르지만 이게요, 한국 사람이 동경성사학원과 동양선교회는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일본과 중국. 일본, 중국, 인도 쪽이라고.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한국에 이런 성사학원 세워달라고, 이러한 동양선교 한국에 세워달라고 요청하니 가봐서 감동받고 세운 게 성교회, 동양선교예요. 어쨌든 그러면 자, 만국 성결연맹의 레디칼 홀리스 무브먼트에서 최초로 안수받고 최초로 파송받았다면 여기가 뭐 굉장한 걸 가지고 있는 데는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웨슬리안 홀리스 무브먼트다.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갔다. 일본에서 이제 동경성사학원을 세웠는데 한국 학생들이 왔어. 그럼 이 한국에 있던 학생들이 와서 그때 올 때 카우만과 길보른이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세운 게 뭐냐? 동양선교회. 그 다음에 경성 성경학교. 이 두 개를 세운 것에서 얼마 있다가 이제 가거든요. 이번에 이 원고를 보내고 나서 사중복음을 엄청 읽었어요. 왜냐하면 사중복음을 저도 이해하려고. 근데 많이 읽으면서 또 하나 읽은 게 뭐냐면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 이게 이명직 목사님이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이 책만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써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성결교회가 어떻게 이제 태동하게 됐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갈등이 있을까를 제가 쭉 보면서 이 5개 중에 혹시 사중복음이 겹치는 거는 우리 최 교수님께 맡기고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는 게 그리고 나머지는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에 대한 또 저의 페이버 이게 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마지막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은 왕국 성결교회와 카우만이 시키는 대로 한 건지,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의 니드에 의해서 한국교회라는 고유한 교회가 태동했는지를 살피는 게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저도 가졌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이 발표에 지금 이제 5강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5강에 보시면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과의 관계가 지금 4강하고 이제 5강의 내용인데 이 5강, 4강하고 5강을 제가 준비하고 나서 계속 다시 보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계속 다시 하다가 제가 뭐를 발견했냐면 이 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인데 이 책은 성결대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볼 때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명직 목사님이 1929년에 쓴 약사인데 이게 현대어로 좀 푸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를 요약해 주면서 논문을 하나 써야 되겠다 해서 이걸 다 보내고 나서 이 논문을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은 아직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따끈따끈한 건데 이번에 제가 와서 여기서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요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사중복음의 여기 웨슬리가 사중복음과의 관계인데 사중복음은 어쨌든 우리 최 교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거는 왜 했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받으셨죠? 다 안 받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리고 어쨌든 빠진 분들은 너무 안타까운데 빠진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마지막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6강은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 저도 40년 나 어쨌든 목회를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질문이 있지 않아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예를 들면 당신이 목회로 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강의도 했고 그런데 정말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목회 그렇게 하면 되냐는 내용이 6강이에요. 그러니까 6강은 제가 정말 또 고민하면서 성결교회를 부흥시키는 웨슬리안 설교와 목회적 탐구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저를 위해서도 다시 쓴 거고 이 부분을 앞으로 끊임없이 개발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론적인 공부만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교수가 아닌 저 나름대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콜링을 교수와 목회를 같이 하라는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수는 뭐고 목회는 뭐냐 그러는데 교수는요 이렇게 교인이 싸웠어요. 이렇게 싸우면은 잘 들어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고 당신은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화해해. 이게 이제 교수님이 하는 얘기고 목사는 다 들어보니까
당신이 오라. 그리고 당신도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넓은 강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할 때는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찍어내야 되는데 목사가 되면은 문장이 다 틀려도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맨날 괴로워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 현장이 신학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많다. 제가 이렇게 책을 쓰는데 제가 군목에 있는 동안에 군목에 있는데 3년 동안 군목으로 있을 때 병사들을 위해서 철학책을 내가 읽고 그걸 신앙적으로 이해하도록 써주는 일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책이 됐어요. 깊이와 넓이의 삶을 위하라는 책이 됐는데 그때 제대하면서 제가 느낀 게 3년 동안 부지런히 그래도 책을 보니 그래도 책을 한권 쓸 수 있구나를 느끼면서 앞으로 내가 그러면 매년 3년에 한 번씩 내가 숙제를 내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는데 책으로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매년 3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숙제를 내요. 그래서 지금 36년이 됐고 12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1년 안에 또 한 권의 책을 써야 39년이 되고 13권이 되는 3년에 한 번씩 책을 내는 일을 숙제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또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무슨 책을 썼는지 얘기하면 또 책사라는 얘기가 돼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다 미닝이 있는 책을 썼어요. 자, 그건 그거고, 이제 6강은 그런 문제를 다룰 건데, 이제 5강에서는 이제 하고,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밀린 거로 알고 있고요. 자, 지금 2시 5분인데, 하여튼 3시에 일단, 이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읽어가면서 다시 합니다. 제가 존칭을 생략하는 거를 존칭 생략하는 거를 이명진이 한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 이번에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라질에서 오신 유정은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박 3일간 이렇게 주의 말씀에 가득한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먼저는 회개하는 것은 정말 너무 열심히 공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배우고 또 익혀서 저희 사역에 돌아가서 주의 말씀 사중복음과 예수를 신하도록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읽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교수님들에게 더 힘과 능력 더해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끝까지 주의 원하시는 사명을 잘 저희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이명직의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입니다. 한국 성결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1929년 출판된 이명직의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이다. 본서의 저자 이명직은 동양선교회가 설립한 동경성서학원에 1905년에 입학한 김상준과 정빈 그리고 1906년에 입학한 이장하 등에 이어 1909년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김상준, 이장하, 강태원 등과 함께 1914년에 한국 성결교회 최초로 5명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때 당시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경성 성서학원의 교수였습니다. 이명직은 머리 말해서 1929년 당시에 경성 성서학원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모세가 너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길에 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처럼 자신도 카우만과 길보론을 통해 22년 전에 일으킨 동양선교의 성결교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밝히 나타내고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한국 성결교의 역사를 남길 소명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머릿말에 이어 제1장 서원에서는 카우만 부부가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온 이후 20여 년이 지난 당시에 성서학원이 4곳이요 성결교회는 일본에 200여 개, 조선에 70곳, 중국에 20여 국이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은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금전의 힘이나 인물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함에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하나님이 같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한편으로는 후세에 교훈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 역사를 편집하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릿말과 서원에 이어 제2장 동양선교의 개통, 이제 여기가 개통이라고 썼는데 동양선교의 이제 족보, 신학적 뿌리 이런 표현이겠죠. 동양선교의 개통부터 11장 역사연표에 이르기까지 한국 성결교의 역사와 신학, 설립자들, 교회 조직, 성서학원, 각 지방의 교회들의 역사와 조직, 역대 교육자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특히 선교사들 명단과 그들의 사역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 초기 한국 성결교의 역사와 신학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역사와 신학에 대한 내용은 2장 동양선교의 개통, 제4장 동양선교의 신앙 개조, 그리고 제7장 성서학원에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성결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성결교의 신학적 배경 2장 동양선교의 개통이요. 이 제목이 제가 책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책이 작아요. 그리고 말은 2장 동양선교의 개통.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책에 4페이지에 불과한 내용이에요. 4페이지. 그럼 4페이지에서 이렇게 넘겨드리면 하나, 이게 요거에 불과한 내용인데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개통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4페이지에 불과한 4페이지가 딱 2파트로 나눠져요. 그게 뭐냐? 제가 지금 쓰는 문장 하나예요. 이거 하나 외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자, 2장 동양선교의 개통은 4페이지에 불과한데 다음과 같이 한 문단으로 시작된다. 이제 그게 밝힌 내용인데 혹시 동양선교회는 어떤 교파이며 어떤 계통인가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동양선교회는 결코 창립자 자신이 어느 교파에서 반대하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불평이나 불만이 있어서 새로운 교리를 세워 일어난 것도 아니며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줄을 치는 게 좋을 거예요. 오직 감리교의 개조인 요한 웨슬레를 이어받아 초기 시대의 감리교회와 같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내세우며 미신자에게는 공격적으로 전도하여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함이니 곧 우리의 교리나 정신을 순수 초기 시대 감리교회로 인정하여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게 한 문장인데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요한 웨슬레는 영국 국교의 목사의 아들로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게 이제 쭉 해서 어디로 마치는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서기 1791년 서관이 향수가 88세였다로 맞춰. 그러면은 앞에 요거 한 문장 쓰고 바로 웨슬리는 하고 설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2장 동양선교의 개통의 전부이다. 그렇다면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 성결교의 약사는 처음부터 한국 성결교의 신학의 뿌리를 18세기 영국의 웨슬리 신학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국 선결교의 신학적 정체성은 웨슬리라는 사실이 분명해짐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명직이 그의 약사에 밝힌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첫째, 오직 감리교의 개조인 요한 웨슬레를 이어받아 라고 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 신학 전통 중에 루터나 깔벤의 계통이 아닌 웨슬리 신학 계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제는 오직 감리교의 개조인 요한 웨슬레를 이어받아로 시작해서 초기 시대 감리교회로 인정하기도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맺은 내용인데, 만약 성결교회, 한국 성결교회와 초기 시대 감리교회와 다른 것이 없다면 성결교회는 무슨 의미에서 신학적 정체성을 찾아야 한단 말인가? 예를 들면 감리교회 것을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감리교회와 연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둘째, 감리교회의 개조인 요한 웨슬레를 이어받아 초기 시대의 감리교회와 같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내세우며 라고 함으로써 마치 초기 시대의 감리교회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선포했고 그 내용은 곧 웨슬리 신학이며 한국 성결교회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처럼 쓰고 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문제는 과연 웨슬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초기 감리교회가 그 내용을 그대로 전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먼저 공부했는데 웨슬리는 중생 성결까지 많이 했고 신유 재림은 나중에 마틴 네비나 리스나 에비 심슨 영향을 받고 애드 됐는데, 첨가됐는데, 이명직은 그냥 그게 초대 시대 감리교회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바로 갔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문제죠. 셋째,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은 거죠. 이명직은 분명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언급하지만 사중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가 사중복음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어찌하여 그는 중요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이명직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언급하면서 사중복음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초기 시대의 감리교회 같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내세우며 라고 함으로써 초기 시대의 감리교회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중복음은 초기 시대의 감리교회, 즉 18세기 영국의 웨슬리와 관계된 용어가 아니라 19세기 미국에서 태동하고 발전한 급진적 웨슬리안 성결운동과 관계된 용어라는 사실을 이명직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중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바로 18세기 영국의 웨슬리 신학과 초기 감리교와 연결시킴으로써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의 성결교회 신학적 뿌리는 18세기 영국의 웨슬리 신학임을 또는 신학인 양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다. 넷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제목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이명직은 한국 성결교회를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 칭했다는 사실이다. 마치 한국 성결교회는 동양선교회가 개척했다는 뜻이거나 한국 성결교회는 동양선교회에 속한 교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동양선교회와 한국 성결교회는
태생적 관계라는 사실을 책의 제목에서 이미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주제한 바와 같이 나머지 3페이지의 분량은 모두 웨슬리의 삶과 신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후 마친다. 이것이 이명직이 그의 약사에서 책의 내용의 첫 장에서 해당하는 2장 동양선교회의 개통의 전부이다. 즉 그는 처음부터 한국성결교회 신학적 개통은 웨슬레 신학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과 아울러 사중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성결교회는 태생적으로 사중복음을 강조했던 동양선교회와 태생적 관계였음을 밝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웨슬리 신학의 개통은 미국에서 19세기 중반부터 태동한 성결운동으로부터 태동한 급진적 성결운동 그룹들 가운데 한 단체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인 카우만과 길보른 씨가 일본에서 동양선교회와 곧이어 성서학원을 설립했고, 그때 그 학교를 찾아와 공부하고 졸업한 김상준 정빈이 카우만과 길보른과 함께 한국에 와서 전도하며 시작된 것이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이고, 이 교회가 오늘날 한국성결교회로 발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3장 동양선교회 창립자에서는 8페이지 안에 제1절 C. 카우만과 제2절 E.A. 길보른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즉 2장 동양선교회 개통은 웨슬레 신학임을 무엇보다 먼저 분명히 밝히고 그 신학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설명한 내용이 제3장 동양선교회 창립자인 것이다. 한국선교회 신학적 정치사 이어서 제4장 동양선교회 신앙 개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이게 이제 이 또한 봅시다. 동양선교회 이 4장도 페이지 수가 한 7, 8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장 동양선교회 개통에 이어 성결교회 관계를 밝힌 내용이라면 제4장 동양선교회 신앙 개조는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그 교회의 신앙 개조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뚜렷한 두 가지 뚜렷한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신앙 개조는 이라고 함으로써 동양선교회와 한국 성결교회 신앙 개조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을 통해 나타내심과 요한 웨슬레의 성경 해석의 근본적 교리라고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학적 개통을 웨슬레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 기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의 신학적 개통을 웨슬레를 지나 그리스도와 사도들까지 확장함으로써 가장 성경적인 복음적 교회임을 처음부터 확실히 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을 통해 나타내심과 요한 웨슬레의 성경 해석의 근본적 교리와 만국 성결교회 신앙 개조를 토대로라고 함으로써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만국 성결교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만국 성결교회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한국 성결교회 신앙 개조가 어떻게 하여 그들의 신앙 개조를 토대로 형성되었는지 알아야 할 학문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과정이 바로 한국 성결교회 신학적 정신을 찾는 작업이 되었고, 그 일에 박명수 박사가 기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제1절 하나님, 제2절 예수 그리스도, 제3절 성령, 제4절 성경은 구원하기에 충분함, 제5절 원죄, 제6절 자유의지 등 각각 한 단락 정도, 짧게 한 단락 정도의 간략한 설명을 하며 제6절 운명으로
맺는다. 그런데 제8절 성결, 제14절 신유, 제15절 재림은 신앙 계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생에 대한 항목이 없다. 왜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동양선교회 신앙 계조 중에서 웨슬리 신학과 한국성결교회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가 쓴 내용이 전부예요. 여기에 밝힌 내용이야 이게. 제8절 성결 이렇게 밝힌 거죠. 완전한 성결이라 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음이니 곧 거듭난 후에 믿음으로 순간에 받을 경험이다. 그러니까 완전 성결을 중생 이후에 순간적인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또한 완전한 성결은 원죄에서 정결하게 씻음과, 이제 여기에는 정결하게 씻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같이 죄의 근원을 제거하고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을 주신다. 이 능력을 주신다는 죄의 뿌리 제거보다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완전한 성결이란 용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entire sanctification을 일컫는 말이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 거룩, 온전한 성화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상황에 따라 사용했어요. 둘째, 완전한 성결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주제한 바와 같이 완전한 성결은 웨슬리의 용어인 반면에 성령 세례는 미국에서 태동한 19세기 급진적 성결주의자들과 찰스 틴이나 무디 등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설교자들이 사용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이미 이 헌법에는 웨슬리 신학과 19세기 성결운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완전한 성결은 거듭난 후에 받을 은혜라고 했다. 웨슬리 신학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칭의 혹은 거듭남으로 이후에도 성령의 은혜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 종교개혁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칭의가 곧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웨슬리 신학은 칭의 이후 혹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범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이루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잠깐만 이렇게 하나만 하겠어요. 장로교하고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김세진 박사 같은 분도 이제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 이걸 설명하거든요. 칭의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칭의가 의롭다고 거듭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중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중생한 다음에 성화가, 이게 지금 중생과 성화가 같은 거냐 거리가 있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루터나 깔뱅은 칭의, 근데 칭의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을 강조한 사람은 깔뱅이에요. 그럼 이제 중생해야 돼. 근데 이분의 중생은 뭐냐면 이 중생한 삶과 성화된 삶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요. 중생한 삶이 성숙하고 성장한 상태가 성화예요. 그래서 거리로 말하면 칭의에서 중생은 거리가 있어. 그러나 중생에서 성화는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멀지 않아. 이게 켈빈주의예요. 근데 웨슬리는 중생하고 성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직도
죄의 뿌리가 남아있고 기질이 안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폼 트레디션에 의하면 칭의와 중생과 성화가 있는데 중생과 성화의 거리가 가깝거나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웨슬리 신학은 거리를 굉장히 확장해요. 왜? 너무 차이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차이야, 요 차이. 네. 그래서 어떤 사람 뭐라고 이게 일종의 이제 조롱조롱 말해요. 야, 중의와 성화가 뭐가 다르다고 맨날 성화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리폼드 트레디션에 있는 분들이고, 그러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를 방치할 거야? 이게 이제 웨슬리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정도만 일단 이해하고 지나가겠어요. 자, 칭의 후 범죄. 자, 우리 아까 그 이명진 목사님 답하신 거를 읽어주셨잖아요. 그게 여기 나와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까 의롭다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아니고 또다시 사함을 받지 못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자에게 회개를 권고해야 한다. 또 사람이 이미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은혜를 배반하고 죄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능히 다시 일어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이와 같은 죄는 회개하여도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그러니까 회개해도 사함 받지 못해라는 말이나 또는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다 책망받을 말이다. 이게 이제 이명직 목사님의 답변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의 신학과 다른 내용이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한 번 죄를 범한 사람이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다. 웨슬리 신학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죄인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답이 아니다 라고 이명직 목사님이 답변을 해놓은 게 칭의의 범죄라는 구절의 항목이에요. 재림. 주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친히 천년시대 전에 재림하실 일이 절박함을 우리가 믿으니 주께서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공중에 오시기는 성도들을 영접하실 일과 그 성도들과 같이 지상에 임하실 것을 구별해야 한다. 또한 지상에 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전천년설을 요약해 놓은 거죠. 그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19세기에 라디칼 성령운동가들의 집회는 마치 치유 집회처럼 했고, 또 하나는 곧 오신다. 다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임박한 종말론은 믿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세대주의적인 계산법을 믿기는 정말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림론도 다시 쓰여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천년시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전천년설의 내용이다. 즉 한국 성결교회는 전천년설에 따른 재림을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 몇 페이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 8페이지로 가야죠. 자, 초기 한국 성결교회의 정체성 위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데, 제5장 연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역사를 밝혀주고 있다. 첫째, 서기 1907년에 김상준, 정빈 두 사람이 일본 동경 성서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라는 간판을 붙이게 된 것이 조선에 동양선교회가 비로소 탄생한 때
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김상중과 정비는 처음부터 한국 성결교회를 개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의 동양선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다. 레티 카우만이 쓴 카우만 전기에 보면 한국 이 유학생들이 하도 한국에 이거 같은 동양선교회를 건립해달라고 부탁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그 명칭을 복음전도관이라 했다는 사실과 카우만과 길본의 정신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따로 교파를 세운다든지 또는 선교사업이라는 야심에 이게 그들의 말이에요. 선교사업이라는 야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구원의 복음을 미신자에게 널리 전해야겠다는 정신에 따라 정한 명칭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를 해요. 거기에 뭐가 우리가 줄을 쳐야 되냐면 따로 교파를 세운다든지 또는 선교사업이라는 야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구원의 복음을 미신자에 널리 전해야겠다는 정신에 따라 전한 명칭이라는 거죠. 그러면 명칭이 뭐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에요. 그 후 15년이 지나 1921년 9월에 복음전도관이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비로소 성결교회를 조직하게 되었다고 이 성결교회 약사에 말해요. 그러면 우리 조선의 건국일을 언제로 해야 되느냐가 논란이 되는 것처럼 한국 성결교회를 1907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여기 말씀대로 1921년으로 볼 거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왔으니까 이제 1907년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이명직은 복음전도관 시대에서 교회 조직 시대로 변했지만 이렇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나 원죄에서 성결케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원죄에서 성결케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어서 원래 동양선교회는 구령 제일 곧 전도 본의로 일어났으니 어디까지나 성결교회는 목회 본의가 아니라 전도를 본의로 하니 라고 해명을 해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가 되자 해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동양선교회는 새로운 교회나 교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교파는 다르지만 서로 힘을 합쳐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하자는 취지에 따라 조직된 단체이고 동일한 뜻을 가지고 한국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 설립되었지만 이제 교회가 되려고 하니 원래의 뜻에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교회를 조직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 이명직은 조직은 변했지만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둘째, 제2절 행정에서는 동양선교회는 감리교회 전통에 따라 초대 감독 토마스를 지나 길보름까지 감독제를 운영하다가 고문직으로 대체했다가 길보름 이후에는 이사제를 채용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이후로 지방회를 조직하고 전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간담회를 하다가 교역자회로 발전하고 마지막으로 1929년 2월 27일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제1회 연회로 발전합니다. 그 연회에서 동양선교회는 처음부터 침례를 시행했으나 병든 사람이나 노인이나 잉태한 여인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소식도 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성결교회가 초기에 출발할 때 침례를 선호했어요. 침례. 그리고 침례가 성결운동 가운데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여러분 그 A.B. 심슨이 장로교 목사인데 목회를 하다가 본인이 침례를 받아버려요. 이게 문제가 돼갖고 교회를 사임하죠. 근데 이 사람이 중생성결실 재림을 강조하는데, 근데 그분의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로 나가요. 이분이 그걸 그만두고 순회 전도자로 나서니까.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의 영향, 전도, 그리고 리스도 거기에 영향받고 만국 성결교회 관계자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거기에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예요. 침례. 그게 이제 들어온 거야. 성결교회. 그러니까 초기 만국 성결 연맹을 통해서. 우리 성결교회 헌법에 예. 내가 신학대학 입학할 때까지도 침례로 돼 있었어요. 침례로 돼 있어요. 뭐라고 쓰냐면 침례가 원칙이나 예. 약식 세례도 허한다. 그렇죠. 제가 그거 조금 더 언급해요. 예. 예. 그 이제 그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셋째, 제7장은 성서학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요. 제1절 교수의 정신을 써요. 성서학원은 공격적으로 이단과 속화와 죄악에 대적하여 전투하자는 정신을 가지고 남녀 전도자를 양성하여 순복음을 동양 전체에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동양선교회 교역자 양성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과서는 오직 신약과 구약으로 하였다. 소위 새로운 신학이나 고등비평인이 하는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이단과 사설이 유행하는가 하면 성경의 고귀한 가치를 묵살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부인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성경은 우리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일 뿐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묵시하신 말씀인 것을 하늘의 계명에 의하여 체험에 의하여 드높이는 것이 우리 성서학원 교수의 정신이 되므로 이런 의미에서 성서학원이라고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이제 하였다는 거죠. 근데 한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1914년 최초로 안수받은 선구자 이 1914년에 5명이 안수를 받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장하입니다. 이장하. 이분이 성서학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놀랍게도 여기에 상세히 기록해놨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1906년에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눈병 때문에 입국이 거절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서 1906년 4월에 동경 성서학원에 입학합니다. 근데 그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동안 찬송 100곡 이상을 번역하여 1907년에 한국에 돌아올 때는 한국어로 번역된 찬송가집을 들고 왔습니다. 1911년 동경 성서학원의 교수와 사감을 겸임하면서 1914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 부사감 최흥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문제가 되었고 길보는 총리 겸 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사실이 아니거든 변명을 하고 사실이면 자복하라고 했지만 이장하는 끝까지 불응함으로 두 사람은 면직시키고 출교한 사실을 이명직은 그의 약사에서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교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예 초기부터 이 설립자들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죄의 뿌리를 제거한다는 크리스찬 퍼펙션을 말하는 교단 내에서 이걸 보면 아니네라고 하는 반증이 되도록 얼마나 충격적 사건이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초기에 성서학원 했는데 그 성서학원의 교수와 그 사감하면서 사건이 났으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어요. 제8장은 지방의 각 교회 소식, 제9장은 교육자들에 대한 소식, 제10장은 선교사에 대한 보고, 그리고 마지막 12장은 역사 연표, 약사는 끝을 맺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사는 총 270페이지 분량인데 그 중에 신학적 계통과 역사와 연역을 포함해도 30여 페이지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신학적 계통은 요한 웨슬레의 생애와 신학에 대한 내용이고, 신앙 개조에서 자유의지가 들어갔고요. 성결 등 웨슬레 신학 전통을 밝히며 만국 성결교회에 대해서는 한 번 언급한 것이 전부이고요. 사중복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비판적으로 한번 쭉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중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 등장하지만 사중복음의 개념이 아닌 웨슬리를 따라 초기 감리교가 주창한 것처럼 해석함으로써 이게 왜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는지 한번 물어야 됩니다. 사중복음이라는 용어는 이명직의 약사가 아닌 한국 성결교회 헌법에 등장합니다. 제1장 총강 전도 표제로서 사중복음을 제시하고 있고, 교회의 사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초대 창립자들이 성결교회를 창립하였음은 또 하나의 교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들이 받은 바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복음의 도리를 세상에 한층 더 높이 들여내려는 열의에 있었다. 곧 요한 웨슬레가 주장하던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하려는 사명하에 본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며 모든 사람을 중생하게 하며 성도들을 성결한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의 재림의 날에 티나 주림 잡힘 없이 영화로운 교회로 서게 하려는 것이다. 헌법은 이명직이 그의 약사에 밝힌 웨슬리 신학과 19세기 미국에서 태동한 급진성 성결운동 중에 형성된 사중복음이 조화를 이루어 한국 성결교회 신학적 정체성과 교회 정체성임을 밝히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요, 혹시 이거 누가 좀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최 교수님하고도 제가 미리 상의 못 드렸는데, 그런데 사중복음을 전도 표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제가 사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문제 저는 글을 쓰고 좀 제기를 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요, 사중복음을 전도 표제라고 한 것은 사중복음의 신학적인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사중복음은요, 전도 표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신학이고,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넣었기 때문에 잘한 것도 있지만, 넣음으로써 이런 전도 표제의 용어를 넣은 것은 나는 이거 빠져야 된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주제입니다. 시기적으로 전도 표제라고 넣은 게 혹시 강근한? 그러니까 나는 아직 그걸 몰라. 근데 이제 좀 더 연구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해할 때는 김웅조 목사님의 교회사 속에 보면 마치 전도 표제처럼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예성 쪽에서 붙여진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중복음이 더 발전하려면 이 부분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사중복음도 보면서 재발견하는데, 굉장히 우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신학적이고 중요한 주제를 전도 표제라고 작게 매김해버림으로써 이게 좀 막혀 있는 거예요. 표만. 그렇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데이튼 교수도 이걸 지적을 해요. 도널드 데이튼 교수도.
왜 한국교회가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번에 사중복음 이런 집회의 어떤 좋은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볼 때 왜 제가 중요하다고 보냐면요, 이 사중복음은 굉장한 신학적 토론을 야기시킨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학적 토론과 현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도는 원래 전도표제라는 정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주목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해야 될 주제이다. 심슨이 주장한 사중복음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나 19세기 급진적 웨슬리안 선교론 등이 주장한 사중복음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발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학적 작업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중생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제4장 동양선교의 신앙개조에서 발견된 가장 특징 중 하나는 중생에 대한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사중복음을 계승한 동양선교 선교교의 약사에서 중상에 의한 항목이 없는 것이 또한 의도적인지 삭제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부분도 첨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들어가 있어요 또. 이제 이렇게 느껴서 들어간 거죠. 전천년설에 용된 재림에 대해서도 이거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웨슬리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리면, 웨슬리는요 재림을 믿었지만 당대에 유행하던 전천년설을 믿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1750년에 런던에 2월부터 3번 연속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임박한 종말론이 왔다고 했고요. 그때 군인 한 명이 미친 병사라고 표현했는데, 일어나서 4월 4일 날 또 한 번의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자 런던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는 교회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다 막 그 탁월한 신학자나 국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막 발표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떤 입장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웨슬리는 지진이 일어난 날 금식을 선포하고 철야기도를 하는 등 영적으로 대처했지만 종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 지진이 발생했던 그 달에 웨슬리는 브리스톨로 가서 불어 문법책을 쓰다가 아일랜드로 떠나 4월 6일 날 도착하는 일정을 진행하신 것을 보면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웨슬리는 1755년에 플래처를 만났는데, 그가 1750년 11월 29일 날 웨슬리에게 편지하여 곧 종말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구세주가 재림하여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한 사실과 그 편지를 계기로 웨슬리가 전천년설에 대해 깊이 알게 됐다라고 표현한 것은 있어요. 사실 전천년설에 따른 임박한 종말론은 19세기 급진적인 웨슬리안 선교론 등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만국 선교의 창시자들인 마틴 렉과 세스 리스 역시 전천년설에 따라 주의 전에 임박했다고 믿고 영혼구원과 세계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들의 영향을 받은 카먼과 길보는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한국 성결교회의 토대가 된 것을 이명직은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접적인 전도말. 이제 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성결교회는 전도할 때는 간접적인 방법은 버리고 이런 표현을 쓰고요, 오로지 직접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는 노방에서 등을 들고 나팔을 불며 북을 치고 찬미를 부르며 모이드는 사람에게 전도한 후 다시 행렬을 지어 전도관으로 돌아가서 집회를 하고, 낮에는 지난밤에 결심한 사람을 신방하는 일과 개인 전도하는 일로 구령사업을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등불 들고 다니고 북치고 하면 사람 모이면 가르치고 다음날 결심하면 이런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근거에 따라 한국 성교는 오직 직접적인 전도만 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각종 간접적인 선교, 즉 병원이나 학교 설립 또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 전도하는 것은 도외시하는 것이 과연 성결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분들은 직접 선교와 간접 종교를 병행했어요. 그 간접 종교라는 게 뭐냐면 학교를 짓고 또 병원을 짓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본을 끌어다 했고, 그리고 우리는 직접 전도를 했어. 근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직접 전도를 통해서 한국 선교가 엄청 크고 부흥해서 큰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기관에 진출한 거는 너무 미약해요. 네. 저는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캐나다에 살면은요, 이게 뭐를 하나 느끼냐면, 캐나다는 연합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유나이티드 처치는 뭐냐, 각종 교단이 그냥 우리 하나로 되자고 한 거지. 근데 여러분, 통합은요 되게 쉬워요. 통합은 뭐가 왜 쉬우냐면,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걸 포기하면 통합은 쉬워요. 그러니까 통합은 위대한 일이 아니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이 됐어. 그 다음에 연합교회는 뭐가 됐느냐, 다 오라. 침례교회도 옳고 감리교회도 옳고 장로교회. 왜냐하면 연합했는데 뭐로 정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교회는 맨날 사회정의만 강요하지 복음을 강요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건물만 남은 스켈레톤이죠. 완전 뼈대만 있고 계속 땅 팔아가면서 유지해요. 네. 그런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탄탄한 그룹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요, 모든 지역에 카톨릭 스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지역에 캐톨릭 스쿨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교육청. 캐톨릭은 캐톨릭 교육청과 일반 교육청이 완전히 따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학교는 밖에서 보면은 다 교회예요. 왜? 정문에 십자가 있어요. 교회 가면 다 캐톨릭 스쿨이에요. 근데 캐톨릭 스쿨의 큰 장점이 뭐냐면 교회, 스쿨, 그리고 가능하면 아파트. 이게 세트로 들어가요. 근데 왜 이게 대단하냐면, 캐톨릭 신자들 힘 없는 것 같아도, 개신교들 뭐 있는 것 같아도, 진짜 정부의 영향력은 캐톨릭이 훨씬 세요. 네. 개신교들 말해도 듣지 않아. 캐톨릭은 한마디 하면 다 반영해야 돼. 워낙. 근데 이 사람들의 파워는 그럼 교회에 있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톨릭 스쿨에 있어요. 근데 그 카톨릭 스쿨은 조건이 뭐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캐톨릭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가고 싶어도 못 가. 아, 근데 진짜 열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자 하나가 카톨릭 애한테 무슨 카톨릭 학교를 넣고 싶다고 그걸 가버리는 거야. 근데 간 이유가 딱 하나야. 우리 아이를 카톨릭 스쿨에 보내고 싶은데 부모 중에 하나가 카톨릭에 등록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근데 이 파워는 강제성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대단한 저변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전도 그런데 그러므로 간접적인 전도를 경시한 왔다면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전도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요. 아,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럴 필요 없어. 이럴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도 잘하고. 근데 아까 우리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목회하는 교단이 아니고 우리는 전도하는 교단. 그것도 써놨어. 그래서 우리 성교회가 목회하기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좀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깔뱅도 제가 굉장히 나름 깔뱅도 강의하고 루터도 하는데, 깔뱅은 그래도 제네바에서 목회해요. 뭐 진짜 심하게 막 한 것도 있지만, 근데 웨슬리는 목회를 안 하고 다 순회전도만 해. 그러니까 이 옮겨 다니면서 하는 건 좀 편해요. 근데 이 목회는 오래 해야 되거든, 오래. 그래서 뭔가 결실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전도가 강한 거 그러나 지금 목회학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함이 분명히 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 다음에
우리 성서학원도 그냥 아까 같이 신신학을 다 그냥 사탄의 괴계로 그냥 해버렸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목회자 양성 이렇게 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극복해야 될 문제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 부분에 가보겠습니다. 13페이지. 결론. 1929년에 출판된 이명진 목사의 조선예수교 동양선교 성경의 약사에 대한 내용을 오늘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 선교의 신학적 계통은 18세기 영국 웨슬리 신학임과 동시에 이명직이 언급하고 있는 중생성교신의 재림은 그의 약사를 쓸 때 이미 사중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웨슬리 신학을 소개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명직이 과연 실수한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것인가를 물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건드릴 수 없는 항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명직 목사님은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사중복음이라는 거를 인정은 하지만 또 본인이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네. 그게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으로. 그랬을 때 실수가 아니라면 why라는 질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신학을 소개할 때 2장 동양선교의 계통에서 이명직은 동양선교의 계통에서 한국선교의 신학적 뿌리, 신앙개조 이런 걸 밝히는 과정에서 웨슬리 신학으로 밝힌 것은 맞아요. 그런데 셋째 가보면 만국 선결교회는 19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급진적 웨슬리안 전통에 안서 태동한 사중복음의 내용에 가까운데, 뭐 번호를 왜 잘못 썼나? 제가 좀 빨리 쓰다가, 만국 선결교회는 19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급진적 웨슬리안 선결운동 단체 가운데 하나이며 그 지도자들의 새롭게 형성된 사중복음이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선결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그런데 사중복음은 당시 한 가지 교리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설명했고요. 자, 또한 19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운동 전통에서 형성된 사중복음을 한국 선교교회가 그대로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자, 지나가고요. 넷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선교교회 설립자들인 김상준과 정빈과 이장하의 생애를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한국 선교교회는 태동기부터 이미 신학적 정체성으로 인하여 분열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상준은 1921년 한국 선교교회가 태동하기 전에, 즉 1917년에 동양선교회를 떠나 전국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부흥사가 됩니다. 정빈은 김상준이 안수를 받은 1914년에 동양선교회를 떠나서 김상준보다 8살 많은 정빈이지만 김상준이 입학했고 그보다 늦게 입학해서 어떤 땐 김상준 정빈이라고 쓰다가도 어떤 사람은 정빈 김상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1914년 동양선교회 최초 안수식에서 김상준, 이명직, 이장하, 강태원, 이명헌이 안수를 받는데 정빈의 명단이 빠졌어요. 다시 한번 저를 봐주세요. 이 지금 성결교회의 파운더들, 파이어니들은 김상준, 정빈이야. 그리고 활동을 했어요. 최초의 안수식에는 김상준, 정빈, 이명헌 뭐 이렇게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명단에 보니까 정빈이 빠졌다는 거지.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물론 추측이에요. 이걸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뭐 또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제 느낌이에요. 학자가 그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빈이 거부했을 확률이 많아요. 이유는
우리가 최초에 한국에 올 때 목적은 이게 아니었다. 우리는 교단을 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수받기 위해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이 갈등이 왜 그러냐? 안수 받을 때 떠났어. 안수를 전후로 해서. 그리고 김상준과 정빈이 대판 싸웁니다. 화해가 안 돼요. 근데 김상준은 안수를 받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성교육의 역사에 김상준과 정빈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더 같이 된 분은 이명직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하나 했어요. 자,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우리가 동양선교회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복음전도에 매진하겠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교파나 교회를 새기는 야심은 우리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 표현에는. 그랬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없어요. 더군다나 얼마나 없냐면 그 이후에 행적조차 알려지지 않아서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분들의 뒷모습을 연상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등 돌리고 가는 이 뒷모습의 회화는 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오는데 그럼 나는 이걸 밝히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설립 초기 때부터 들어온 목표와 교회 설립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러나 이걸 또 파치하는 게 목표는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어느 세팅 안에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야죠. 이제 우리는 이미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제 말씀 속에 하나 들어가는 건 뭐냐면 어디에나 초기의 정체성의 혼란은 있을 수 있는 거다. 그걸 어쨌든 극복하면서 가야 하지 그걸 계속 가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만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인 도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는 소화를 시켜야 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흥미로운 것은요. 자, 약사를 읽고 17장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거는요. 이명직, 김상준, 정빈, 이명직, 이명헌. 그 다음에 김상준을 동경성서학원에 가도록 소개한 고명우. 이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연동교회, 고명우는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연동교회 장로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초대 건립자들은 다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장로교 교인들이 우리 교단에 오도록 환영해줘야 돼요. 결론은 좀 이상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건립을 했는데, 또 이제 이게 다 누구나 겪는 일이죠. 누구나 겪는 일인데, 흥미로운 건 근데 연동교회에서는 그러면은 왜 교회가 분리됐느냐? 그때 당시에 연동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게일 목사님이 선교사가 담임 목사를 할 때인데 장로 선출 과정에서 여러분 발언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한 분은 양반 계층의 후보가 나왔고 한쪽에서는 천민 계층의 후보가 나왔어요. 뭐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천민 계층의 분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나가서 네. 그래서 연동교회가 세 조각이 납니다.
그때 갈 바를 모르던 분들이 다 전도관으로 왔어요. 그때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정빈이야, 정빈.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보는 거지. 야, 여기 와, 다 와. 우리는 교단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야. 와서 우리는 은혜 받자고 막 끌어들였는데 불러다 놓고 설득해서 왔는데 이게 교회로 가면 또 나는 뭐가 돼?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쨌든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는요. 동양선교를 세우러 왔고 경성성사학원을 세우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볼 때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딴 쪽으로 이제 갔지. 근데 가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로 가야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신학교도 가야 돼. 안 갈 수 없어요. 그 히스토리 조금 보완해야 돼. 그렇죠. 제가 물론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타치하지는 않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탁월하게 쓴 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뭐 kind of detective story 정도로 뭐 탐정 소설 정도 수준인데 이게 정적인 어떤 확실한 문건이 나오기 전에는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저는 현상과 결과만 그래? 제 아내에게 이걸 봤더니 깜짝 놀라는 정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데 그분들 그럼 왜 나갔어? 뭐 이런 질문인데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안고 가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구전이라는 게 있어요. 구전. 구전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만 계신데 유 목사님 정도는 그 군번이 되시죠. 내가 구전이 아니라 네, 우리 아버님, 아버님이 1907년생이신데 네. 우리 아버님에게 들은 혹시 들어도 될까요 지금? 말할 수 있죠. 예, 말씀해 보세요. 오셔서 하셔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식탁에서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그런데 가끔 필요한 때에 그게 기억이 나요. 내가 메모해 놓고 그러지 않았어도 이 구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토리 공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교과 과정에도 없고. 근데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같이 자기들의 히스토리를 잘하는 민족이 없답니다. 교과 과정이 없는데. 하여튼 제가 우리 아버님께 생생하게 복음 전도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아까 우리 지금 허철의 교수님의 이 얘기만 그대로 가면 우리 성결교회 출발점이 조금 웃기는 집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결교회를 엄청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웨슬레이 정신을 받들어서 이분들이 북치고 전도관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로 다 보냈다는 겁니다. 가까운 교회로 다 보냈는데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전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자. 우리 여기 예배 드리자. 아니 지금 교회 가서 우리 여기서 전도 받을 때는 뜨거워졌는데 교회 가면 냉랭해진다. 그래서 신자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신자들의 갈등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도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그 얘기가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서울신학대학 그 아현동 교회 거기 그 큰 그 목욕탕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침례탕이었다는 거죠. 서울신학대학 2층에 있는. 그래서 그 서울신학대학의 주일 오후에는 전도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거기 와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 역사 때문에 성결교회가 교회가 된 것은 그래서 성결교회는요 교단 이름을 교회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교파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단이 정한 건 성결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후암교회. 그래서 제가 후암교회 있을 때 사실은 셀교회를 최영규 목사보다 훨씬 먼저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회 하나 더 붙여도 된다. 그래서 종점구역을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후암교회, 종점교회, 교회 2개나 3개나. 그래서 구역 자체를 교회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건 딴 얘기로 가지만, 그리고 재흥총회 때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재흥총회도 우리 아버님이 직접 재흥총회에 참석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명진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그 얘기는 아실 거예요. 어디 숨었는데 총회 하다 말고 막 찾아갖고 어디서 찾아다가 모셔놓고 의장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우리 교단이 전도관으로 순수하게, 이게 김상준, 정빈 중에 어떤 분이 어떻게든 나 그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내가 추측하기로는 왜 우리가 교단 안 만들기로 했는데, CCC가 교단 안 만들기로 끝까지 안 만들기로 그랬잖아요. 아무리 부흥돼도. 그러니까 왜 교단 만드냐. 그래서 반발하고 나갔는지 그건 내 추측이야. 그건 추측이고, 우리 교단이 처음에 순수하게 정말 열심히 북치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그때 박현명 목사님 같은 분은요, 대학생들 이런 청년들이 엄청 좋아해요. 남산 같은 데서 고함 지르고 큰 소리로 복음 전하면요,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대요. 그렇게 우리 초창기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이게 선결교회는 교인들이 교회 세웠다, 이렇게 정리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젊을 때부터, 그래서 전주 선결교회 개척도 우리 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집사로 개척한 겁니다. 이사님. 목사님은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았죠. 침례 봐야지.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앞으로 저는 이제 작업을 저는 저대로 할 거고, 이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이제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 한국 선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표현할 때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 이렇게 하는 게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갈등이 없는 방법이지, 뭐다 하기보다. 왜냐하면 여러분, 웨슬리 신학을 차지해놓고 사중복음 잃어버려도 엄청난 걸 잃어버리는 거고요, 사중복음을 찾고 웨슬리 신학을 잃어버려도 엄청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이라는 이 아름다운 언어를 써도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중복음이라는 파워풀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는 거지, 이걸 다 갖고 가도 가는 게 훨씬 좋다. 이게 이제 제 이번에 페이퍼 보고 다 본 결과, 제 나름대로 내리는 결과이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보충을 드리면, 카우만은요, 흥미롭게도 오중복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카우만은. 그러면서 오중복음을 쓸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원래 이게 더 있어야 된다, 이게.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사중복을 하는 목적이 전도였는데, 이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하는 분은 무조건 뭘 강조해야 되냐면 성령 세례와 전도를 강조해야 돼요. 근데 이 전도를 넣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선교 혹은 미션, 이게 들어가서 오중복음이 된다는 말을 썼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읽어가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사중복음으로 축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카우만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복음을 하나나 2개로 하지 말고 자동차가 갈 때 네바크가 있어야 되듯이, 사중복음은 상호 균형 안정을 위해서 택한 용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비판하던 목소리를 버리면 원래 했던 분들의 의도는 되게 좋았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그러니까 사중복음이 넓히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할 때는 이게 흥미로운 퍼스펙티브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